계속해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본 거는 이 사람은 영과 혼으로 또 육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감정과 생각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보면은. 근데 사람들이 뭘 인정을 안 하냐면은 영적인 것을 인정을 안 하면은 이제 신앙과도 멀어지죠.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영이 예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양식을 설명하면서도 뭘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가 만나를 먹는 것이 뭘 설명하는 거냐면은 영의 양식을 설명하는 거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 가장 배고플 때 금식을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그 배고프고 허기졌을 때 사단이 와서 떡 만들어 먹어라, 빵 만들어 먹어라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영의 양식이 있다. 영의 양식이 있다. 또 혼의 양식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걸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영이 살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일이라. 그래서 이걸 같이 쓰기도 하고 따로 나눠 쓰기도 하는데 거의 따로 나눠 쓰는 게 맞거든요. 육으로 이렇게 육신으로 길어져 있다. 그래서 동물들까지는 혼까지는 있다. 이 동물들도 보면은 이게 학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개는 보니까 참 개가 좋은데 진돗개 같은데 보니까 엄마가 이게 아니 개 엄마죠. 그러니까 개 주인이 밥을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밥을 갖다 주는데 이 밥을 갖다 줄 때는 이 개가 싸나워서 막 주인의 막 손도 막 무는 거야.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개 박사 불러가지고 개 전문가 이제 불러가지고 하니까 이 개가 보면은 개가 어떻게 하냐면은 개가 어떻게 하냐 이 개가 이 개를 이렇게 밥을 갖다 주는데 이 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밥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에 그 남자가 주면 괜찮은데 여자가 주면은 개가 쑤구릴 때 그 전 주인이 때린 거예요 개를. 그러니까 이 개가 여자가 줄 때 쑤구리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개 엄마는 이제 밑에다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물 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렇게 주지 말고 높은 데다가 보이는 데다가 개 밥을 주라는 거야. 그럼 안 문다는 거야. 진짜로 개 밥을 이렇게 높은 데다 주니까 안 물어요. 남자가 줄 때는 안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비슷한 나이에 학대당한 이 개가 트라우마 때문에 개 트라우마 때문에 이 밥을 주는데도 막 신경질 부려요. 개도 그런데 사람도 그렇다는 거야. 트라우마가 있다니까 트라우마가.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트라우마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혼인데 이 혼이 병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자꾸 드리는데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돼. 그리고 육신적인 것도 잘 안 되고 영이 병들어 있고 혼이 병들어 있으니까 육신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잘 안 돼.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왜 오는 거냐면은 이 부분을 치유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그리고 이 저건 부분을 치유하는 거라.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내적 치유. 내 안에 있는 자신을 치유하는데 두 번째로 보면 이번에 나라는 존재, 혼에게 주어진 영과 육, 몸의 인간의 구성. 그래서 이 나라는 사람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혼과 영과 또 육을 이루어졌다. 이거는 지금 이 혼이라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영, 혼, 육, 정신 그리고 마음 이게 살아온 이런 부분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게 준다.
예를 들면은 사역을 하는데 사람이 그냥 그렇고 뭐 이거 하는데 뭐 하냐면은 부인이 이상하게 자꾸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봤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서 도박 중독이. 돈을 훔쳐다가 도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낳은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 아버지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만 아니라 모두 있냐면은 이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는 나중에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로 되는데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편에게 되거든. 이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아버지가 미운데 남자들을 못 믿는 거야. 그러고는 남편에 대해서 항상 그냥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불신. 그리고는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결혼해서 부부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을 주는 거를 남편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죠. 보면은. 뭐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결혼해서 사모 보고도 너네 아버지에 대한 그 감정을 나한테 하지 말라고. 이 남자에 대한 그 선입견이 그게 나한테도 온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기가 쉽지 않죠. 나중에 이제 알아들었죠. 보면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부분에 사단의 틈 타는 게 되는 거죠. 사탄의 틈이 되는 거죠.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영적 통로가 된다고요. 통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보면 우리 치유성에 가면은 막 춤추고 찬양을 시키거든요. 자꾸. 왜 춤추고 찬양을 시키냐?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게 쭉 쪄들어 있으니까 이것들을 발산시키는 거예요. 보면 치유되도록 막 소리도 지르고 무대 앞에도 올라와 봐라 하면서 춤추고 막 찬양할 때 막 시킨다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억눌려 있던 거는 이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의 사슬을 벗어버리고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가운데 이걸 벗어버리고 이걸 하라는데 이해가 되죠.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도움을 받았다니까요.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학 공부하면서 쭉 보면서 자라오는데 이게 구멍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서적인 구멍난 부분들도 있고 뭐냐면 발달적인 구멍난 부분들도 있고 삶의 구멍난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구멍난 부분들을 알아야 돼. 모르면은 그게 계속 사단의 통로가 돼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뭐 잘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한다가 어렵고 힘들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그게 어렵고 힘든 것들이 벌써 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실패 경험이 쭉 찌들어 있고. 근데 실패 경험을 쭉 하던 사람이 성공 경험을 막 넘어가질 않거든요. 실패 경험이 있으면 이제 조금씩 그거를 치유받아 가면서 변화되어 가면서 그 다음에 성공에 받아 가야 되는데 휙 넘어가진 않는다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거 일평생 이거 시달리다가 우리 고시 공부 여기 있었잖아요. 제 후배가 고시 공부 10년 하다가 이제 목회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개척까지야. 여기는 트라우마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올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 뭐라 하냐면 여기 와가지고 형 여기 내가 같이 공부하던 형들 아직도 여기 있을 텐데 여기를 떠나지 않고 여기 있다라는 거. 근데 그렇죠. 걔 중에는 여기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다 고시 공부 출신들이 많다고. 많아요. 보면은 고시 공부하다가 이제 할 거 없다가 고시 공부하다 결혼해가지고 애들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 세탁소 하시는 여기 3층이가 세탁소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5급 공무원 하시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생활 전선으로 와서 이거를 하신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못하면은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왜 말씀이 안 들어오지? 왜 육신적으로 이게 잘 안 되지?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그래서 말씀해 보는 게 돼 있죠. 이 교재 보면은
사람 혼에게 물리적 이 세계인 3차원에서 살 수 있는 육이 몸이 있고 영의 세계 4차원에서 살 수 있는 영이 있다. 우리의 몸은 이 혼까지 그러니까 이 육신과 혼과까지 3차원적인 부분이 있고 4차원적인 영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도 그렇고 성령의 역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라는 부분이 4차원적인 거라고 보면은. 그래서 말씀에 또 보니까 이 교재에 보면은 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사람 혼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을 육의 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고 영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 수 있고 육신적인 존재로만도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존재로만 살아가잖아요.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것만 막 추구하고 살죠. 보면은. 그러다가 죽으면 때는 되면 이제 불안하니까 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혼이 영에 속해서 마음과 생각,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 성경에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이제 좀 봐요. 이 혼이 영에 속해 있는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말씀으로 나와 있다. 영에 속해 있는 거, 마음에 속해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 말씀 듣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아브라함 속에는 계속해서 염려 두려움이 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믿음으로 살지 뭐 조금 어려우니까 바로 애굽에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블레셋에 내려갔다가 그러면서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 힘드니까 자기가 두려우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오잖아요. 보면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근데 그걸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뭘 보여주냐? 그거 가지고 뭐냐면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롯을 내보낸 다음에 하나님께 단을 쌓잖아요. 예배하죠. 단을 쌓으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느 날 뭐냐면 또 불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하여서 자녀를 준다는데 나도 늙었고 부인도 늙었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또 낳죠. 육신의 아들을 낳는다. 그때 또 문제 생기잖아요. 100세가 되어지고 그제서야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또 거기에 분쟁이 생기죠. 그럴 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많이 정신 차려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 버리잖아요.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봤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데리고 산을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왜 순종이 안 되냐?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냐? 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냐? 여기에 이 영과 혼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변하더라고. 사람이 잘 안 변해. 그리고 보면은 성격, 성품, 기질 다 잘 안 변해. 보면은 이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잘 안 자란다. 여러분 보잖아요. 내가 사람이 변했어요. 교회 다녀가지고 안 변하진 않았죠. 근데 조금 변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변해야 되겠냐? 얼마나 변해? 얼마나 인도받아야 되냐? 그게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니까. 내가 이 목회를 10몇 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냐? 뭐 아는 사람, 내 주변 사람은 이것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내가 해온 사람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왜 안 변하냐? 이 내적인 부분이 치유를 안 봐. 내적인 부분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 영이 역사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벌써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이걸 알겠더라니까요.
신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거 배우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원래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거를 바꿔야겠더라. 우리 어머니 체질 닮았나? 어, 뭐냐면 시장 한 바퀴 돌아봐야 돼. 보면서 뭐 있나, 사람들 뭐 하나. 근데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장사할 사람이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 저거 새로 생겼네. 이렇게 네. 지금도 그런 거 잘 보여요. 근데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장사할 것 아니니까. 보면 저희 어머니가 날 데리고 장사로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나갔을 때 이제 불 들쳐매고 다니는 모르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 안 만나. 사람들 안 만나. 사람들 영향 받는데 쓸데없는 영향. 별로 목회는 도움이 안 되더라. 보니까 다들 목회자들 좀 응답받는 사람들 보면 혼자 하나니까 시간을 가지다. 심심해. 왜 그렇게 심심해요? 치유받아야 돼요. 아니, 심심한 게 왜 심심하냐면 할 일을 못 찾은 거잖아요. 할 일을 찾아야지. 내 자신도 바꾸고 변화되고 내가 어떻게 치유받아야 어떻게 변화되어져 어떻게 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냐 어떻게 응답받냐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혼근에서 영과 마음과 생각 이 의지를 이거를 치유받아야 된다니까요. 변화되어져. 그래서 봤어요 보세요. 이 성경은 우리의 영은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대요. 여기가 이제 답이에요. 영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난 우리 성도들은 99%가 다 슬픔이 박혀 있어요. 보면 영이 슬퍼, 마음도 슬프고요, 의지는 약하고요. 보면은 후대들은 좀 더 나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슬퍼, 슬픔이 깔려 있어, 우울해, 우울증, 부정적이야. 이게 뭐냐면은 영인데 영은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뭐가 먼저 들어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기쁜 엄마 아빠 밑에서 큰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많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축사할 때도 우울증 나와, 슬픔의 영 나와, 눈물 나와, 슬퍼.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많은 성도들은 항상 슬퍼하다. 항상 비교하고 항상 낙심하고 왜 다 잘 돼 나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분노가 생기죠. 열이 여기 뻗죠. 누가 건들기만 해. 폭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화내고 막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찬양할 때는 찬양 많이 하냐. 내 영혼아 왜 찬양하지 않냐. 영혼이 이 슬플 때 이게 찬양. 조용기 목사님 메시지 몇 개 들어보면 조용기 목사님이 갑자기 우울한 마음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들어오니까 그 형과 막 싸워가지고 설교를 이분이 항상 몸도 아팠나 봐요. 근데 아프리카 집회 갔는데 집회 가서도 이게 우울의 영이 들어와서 자리에서 못 일어나겠더래요. 자리에서 자기를 부르는데도 못 일어나겠더래요. 싸우면서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걸 이겨나갔다 보면. 그런지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아프리카의 악한 영들이 총 공격을 하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이 총 공격하는데 자신이 힘이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못 일어나 부르는데 못 일어나. 조용히 부르는데 조용히 목사님 나오시겠다고 근데 저기 못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으로도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평상시에도 내가 이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야 이게 뭐지?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악한 영이 붙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악한 영이 붙어가지고 내게 슬픔을 준다 생각해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기쁨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끊어져 있는데 이거는 왕성히 활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힘든 거예요. 사는 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 푸시케 소울이라고 하잖아요. 보면은 그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 푸시마 하나님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이니라. 내 영혼과 내 마음이 기뻐했다. 우리의 영이 기뻐할 수도 있고 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배 끝나고가 문제죠. 맨날 예배 드리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구분을 해야죠. 기분 나쁘네. 왜 기분 나쁘냐? 사단이 주는 거냐? 생각도 사단이 주는 거냐? 그러면 꺾고 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사단의 말을 잘 듣는다니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영혼에 주시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해 두 번째로 영은 편안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다. 영이 마치 감정이 있는 것처럼 평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요한복음 14장 20절 세상이 주는 같이 아니하니라. 어떻게 그렇게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냐면 모세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이라. 내가 너 오른손으로 붙든. 그때 뭐냐면은 영적인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혼적인 평안, 마음의 평안과 생각의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띄고 전쟁터에 장군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평안함을 내가 맛보고 내 이 부분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근심할 수도 있다. 근심. 그 뭐냐 이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이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더라. 여기 심령이 이야기할 때 그게 영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을. 내 영이 슬퍼한다. 내 영이. 그리고는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죠. 근심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세기 21장 34절 35절에 에서가 40세 헷 족속 이 부에리의 딸 부딕과 아내로 이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라 근심이 되었더라. 근데 그 마음을 보면은 르하르 바람, 숨, 영,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해. 영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우리 성경에 그냥 마음이 근심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일이 일어날 걸 아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또 나중에는 또 누구로 데리고 오냐면은 또 애굽 사람과 또 첩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도 야곱처럼 12지파를 이루어요. 근데 그 12지파는 육신의 12지파예요. 육신적인 계속 간다.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영혼을 깨워야 되고 내 영혼을 살찌워야 돼요. 내 영혼을 기쁨으로 축복으로 응답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많이 알겠다는. 그래서 1시간씩 기도하라 그러는구나. 사역자들이 왜 3시간씩 기도하라 그러냐. 자기는 컨트롤 해야 되고 당연한 거고 남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남의 영을 살릴 수 있고 남의 영에다가 평안을 넣을 수 있고 기쁨을 넣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역자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해요. 둘이 만나가지고 같이 불신앙하고 앉아있는. 안 만나는 게 낫죠. 많다니까요. 부교자를 데리고 왔는데 전도사님 데리고 왔는데 돌아다니면서 성도들 시험 들게 낙심시키게 삐딱하게만. 군대 있을 때 우리 신우회면 이제 성가대인데 나보다 이제 고참이긴 한데 이제 같은 부대긴 한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5천 원 이하의 밥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5천 원 이상 돼야 기도해야지. 감사 기도해야지. 5천 원 이하는 감사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서 밥 먹을 때는 감사 기도 안 해도 되네. 근데 요즘엔 5천 원짜리 워낙 없으니까 지금은 한 10,000원 되겠죠. 그러면 10,000원 이하는 기도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거를 붙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보면은 제 친구는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네 예전 어렸을 때 사귀던 여자친구네 교회가 좀 이상하더라.
근데 교회 시험 든 것이 여자친구한테 이제 들은 거죠. 이 남자친구에게 믿음을 전달해서 믿게도 시험차를 파는데 쓸데없는 얘기 다 해놔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아예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혼할 때 보니까 믿지 않은 사람 만나서 원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장까지 했는데 머리가 비상해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대학 갈 때까지는 하나님 그래도 은혜를 입었는데 어머니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더라. 근데 지금은 아예 믿질 않죠. 또 어머니가 뭐냐면은 풍이 맞아버리니까 자녀가 더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이런 거거든요. 영이 혼이 치유가 안 되고 육신적으로는 열심히 했는데 이 부분을 터치가 됐지만 깊게 터치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내가 이제 축사라는 걸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터치가 안 된 거죠. 보면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세 번째로 보면 마가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마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 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적을 보여달라. 내가 너희 표적을 보이지 않는다. 그때 얘기하실 때 그때 그 마음도 이게 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굉장히 낙심되고 슬픈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밤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힘을 얻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주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도 이게 그렇다 이게 안 되면은 예수를 오랫동안 믿는데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내게 만족감과 응답과 축복이 이게 영적인 갈증이 계속 있다. 영적인 갈증이. 세 번째로 보세요. 영은 이 상함을 입을 수도 있다. 모두 입을 수 있다고요? 상함. 그 사람도 자꾸 만나면 데미지 입는 거예요. 특히 믿음 없는 사람, 불신앙 가진 사람, 유괴에 속한 사람들 만나서 시큰 얘기하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짜증이 싹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갈 때 기도하고 가셔야 되고 일하면서도 힘들 때 이럴 때는 자꾸 기도해서 내 영을 회복시키고 은혜 또 돌아왔을 때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몸만 쉬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 영혼을 상함을 회복시켜야 된다고요. 우리 육도 자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건강을 회복시키는 거죠. 우리 뇌도 뭐냐면은 우리 에너지를 80% 쓴대요. 뇌가 많이 쓰는데 이게 잠에서 쉬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잘 때 공격당한다고 보면은 잘 때 악한 애들이 막 공격하고 그래서 자기 전에도 기도하다가 말씀 못 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다가 자면은 편안하게 자죠. 그리고 참된 힘이 얻어진다. 영적으로도 쉬어야 되고 마음적으로 쉬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회복시키는 시간이 있어요. 제일 회복시키는 것이 예배, 기도. 그리고 뭐냐면은 찬양할 때 회복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출애굽기 6장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에 이 상함을 그것도 루아를 썼어요. 그때도 보면은 이 영적인 그걸 의미하는데 상함과 역사의 혹동함으로 인해 모세를 듣지 아니야.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 왜 그러냐? 영이 상했다는 거예요. 영이 상해서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할 때 와서 기도 좀 하라고. 미리 와서. 찬양도 좀 하라고. 보면 찬양하다가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제가 하면서 대표기도 빼버리고 그냥 통성기도 하겠어요.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애들은 아예 5분 동안 기도 시간 갖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뭐냐면 안 그러면요 다 졸아요. 밤에 딴 거 하다가 놀다가 드라마 같은 거 뭐 애들도 보면 그 인터넷 보다가 와가지고 영은 안 열려 있지. 육신적인 것만 가득하지. 그리고는 막 끌려와가지고 졸린데 막 존다. 기도라도 하고 주여 주여 하면은 그래도 말씀이 좀 들어가더라니까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아, 왜 목사님 저걸 하시는가? 왜 저렇게 하시는가? 이 영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마음이 상해 있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기도 해라라는 그 말이거든.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형제와 화목하가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은 깨끗할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하나님을 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을 사르크스라고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영을 푸뉴마 아까 똑같아요. 이거는 헬라어로는 루아르고 그리고 히브리어는 루아르고 헬라어로는 푸뉴마인데 이것도 영의 온갖 더러운 곳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잔인한 거 보거나 아니면은 허한 거 이렇게 막 보잖아요. 애들 같은 거 만화 같은 거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띠래진다. 왜? 그 만화 같은 거 그냥 보면 멍해지잖아요. 사람이 전두엽만 적어대고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애들이 전두엽만 적어대고 띠래지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시험 보면 예배드리다가도 막 그 장면이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웃긴 거는 이거 왔다 갔다 한 거는 심한 거고 영적으로 정신이나 혼 같은 부분에 무의식 가운데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무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잘 안 보인다고. 안 느껴지죠. 내가 이제 그게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 거면은 심각한 거고 화면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생각 가운데 하면 그래서 일하면서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의식 가운데 생각 들어가 있는 거나 그 영적으로 정신으로 막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막 짬뽕 돼가지고 거기다 악한 영까지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하면은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좀 그랬다니까요. 근데 신학교 가서 많이 치유받은 거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목회하면서도 계속 이걸 해야 되는 거니까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더 많이 잡히는 거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인도받아지고 이번에도 이제 그 새벽 예배 쭉 하면서도 원래 계시록은 내가 잘 안 했거든요. 안 읽어보기도. 근데 쭉 보면서 예전에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요즘에는 읽어보니까 더 잘 이해가 되더라. 그랬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근데 우리의 행위를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뭘 회개하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멸망당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7교회에.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기는 자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악한 영이 지금 너희들에게 시험을 줬고 너희들에게 문제를 가져줬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는 이기려면은 내가 깨끗해.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말씀으로 역사하려면은 말씀이 받아지려면 그렇고 믿음이 생기려면 이게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그릇을 먹는데 여기다가 이 물컵인데 이게 지금 안 씻은 건데 이게 씻어서 먹어야지. 커피 마신 건데 이 들어온 데다가 마시면은 물을 마시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마시는 건데 이거 며칠 지난 건지 하루밖에 안 지났을 텐데 그래도 그러면 이게 세균도 있을 거고 시간 더러울 거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은 안 좋죠. 우리가 말씀을 먹는데 말씀이랑 더러운 거랑 막 짬뽕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아예 안 먹는 건 낫겠지만 좋은 거 못 먹는 거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깨끗한 그릇에 먹고 어떤 사람은 개밥 그릇에 먹고 있으면은 개밥 그릇에 먹으면은 그게 사람이 잘 변화되겠어요. 보면은 깨끗한 그릇에 먹어야 몸에 건강하고 양약이 되고 그러겠죠. 보면은 물 같은 경우도 깨끗한 물을 마셔야지. 더러운 물 마시면은 그게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상하면 아웃시키잖아요. 목회자가 음란에 빠지면 아웃시켜버리잖아요. 왜 그러냐? 그 더러운 물을 가지고 성도들 영적으로 다 영향 줄 텐데 그걸 하겠냐는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그 목회자 그러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해서 거룩한 걸 먹여야 될 사람이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될 사람이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속게 되는 거지. 그래서 5번째로 보니까 이 영에 통해할 수 있다. 통해 자부가치인데 그래서 어찌 때는 우리가 집회 같은 거 갔을 때도 기도하다가도 내가 슬퍼서 울어지는 게 있고요. 성령께서 회개하면서 눈물 나는 게 있다고 보면.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 영이 회개하고 이 부어달라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영이 회개하도록 또 마음이 상한 것이 이게 회개가 되도록. 그래서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도 하라 그러지만
방언이 잘 나오는 사람은 방언도 하지만 또 말로 많이 해야 돼. 영의 기도라고 그거는 영의 기도. 근데 마음의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보면은 보면 영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방언이.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지만 또는 마음으로 담고 중심을 담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또 말로만 기도하는 사람은 영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도전도 하라고. 영의 기도. 사람들은 다들 편한 것만 하려고 그래. 습관대로만 하려고 그래. 왜냐면은 내가 잘 안 되는 거로 그거를 도전하고 만들어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통회한다. 시편 33편 16절에 18절에 여호와는 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성에 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한 깨끗할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통회 얘기하면서 영은 더러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악한 생각이 드는 사람들, 더럽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이 더러워진 거죠. 더러운 영이 들어가는 거죠. 이걸 쫓아내 보면 악한 영들. 그래서 이 더러운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더러운 것도 있고 마음이 더러운 거 있잖아요. 미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분노. 영이 더러운 거잖아요. 이게 마음이 더러운 거잖아요. 그거를 쫓아내야죠. 더러운 마음이들. 음란한 마음이 들 때 쫓아내고 악한 마음이 들 때 쫓아내고 도움 받으려고 의지하려고 할 때 쫓아내고 목회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상황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경제적으로 이럴 때 누가 안 도와주나 거지의 영이 들어온다니까요. 거지의 영이. 여러분도 거지의 영이 들어온다니까요. 누가 안 도와주나. 아이고 저 복권도 나도 복권하고요. 여러분 아이고 4번씩 합격했는데 여기 명당장이네. 주말 되면요 저 복권 줄 쫙 서 있어요. 아씨 교회 줄이 쫙 서 있어야 되는데 복권하면 줄이 쫙 서 있어요. 내가 옆에 있는 또 복덕반 복권하는 집이 있길래 사장님에서 전도 주시니까 사장님은 왜 여기다가 이런 거 안 걸어놓냐고. 자기도 4등도 되고 1등은 안 됐지만 여러 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걸어놔요? 자기는 많이 오면 귀찮다. 그래가지고 적게 오는데 한다는 거. 맞든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알 수는 없지만 거짓말인지 알 수는 없는데 보면은 뭐냐면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 주셔야지. 하나님 나에게 능력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지혜 달라고 힘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바꿔야죠. 보면은 그게 뭐냐면 우리 영혼에 더러운 거예요. 마음에 더러운 거예요. 꾸정물 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면은 깨끗해지면은 떠나가죠. 이 악한 영도 더러운데 살기 좋은데 붙어 있다니까요. 보면은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울더라고요. 왜 울어? 그러니까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인데 쫓아내냐. 오주도 그러더라고요. 그 귀신이 뭐냐. 자기만 사랑해 줄 수 있대요. 자기만 사랑해. 왜냐 이 사람이 3학년 4학년 때 외로울 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제 40, 50 됐으니까 50대 가니까 벌써 20년 40년을 붙땡겨 사는 거예요. 40년 집을 짓고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40년 동안 살고 그래가지고 머리도 핑 돌게 하고 이럴 때가 있다. 악한 영 나오고 언제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알더라. 상황이 돼. 그때 들어간 것 같다. 그때 내가 힘들고 외로운데 그때 슬픔과 우울한 게 들어가가지고 평생 자기에게 따라다니면서 그거 막 쫓아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 그 더러운 거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막 슬픔이 들어오고 막 짜증 나잖아요. 그러면은 발견해야 돼요. 뭘 발견하냐? 내가 왜 슬프지? 그게 내게 슬픔이 있으니까 슬픈 일 있으면 슬픈 거예요. 내게 슬픔이 없는 사람은 그 슬픈 상황이 안 슬퍼. 왜 슬퍼? 누가 나한테 최 목사 너는 뭐 목회를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슬퍼요. 옛날엔 슬펐을지 몰라. 요즘에 내가 많이 깨달았거든. 열린 것도 많고
내가 왜 슬퍼? 성도들도 있고 돼 있고. 어? 부럽지. 뭐냐 나 혼자 그러고 앉아 있는. 맞아. 이제 응답 올 건데 축복 올 건데. 아까도 막 전도하는데 할머니 둘이 앉아가지고 고향교회 150명 된다고 뭐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하는. 30년 40년 됐으니까 그 정도 돼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어, 우리 사모 우리도 30년 됐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냐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별로 안 슬퍼요. 옛날에는 슬펐을 거야. 왜 비교 의식이 되긴. 비교의식. 근데 그 영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시간표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좋아하는 응답 가지고 더 큰 응답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체크해 보라니까. 그래서 그 영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거의 다 있을 거예요. 보면은 여섯 번째로 보니까 이 영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도 한다. 영이 뭐 한다고요? 생각을 한대요. 영이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게 되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을 하는데 이 영이 육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지 영적인 걸 통해서 나오는 건지 이거를 내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구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도 해요. 분리되라고. 생각 가운데 붙어져 역사는 악한 영은 분리되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목회자잖아요.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교회 영향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중 가운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끌고 가고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하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영이. 그러면 이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게 말씀이어야 되고 기도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져야 되는데 이게 은혜가 안 입어지면은 자꾸 다른 생각. 아까도 막 사모 친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나도 옆에 들리더라고요. 근데 뭐 들리는 가운데 정치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내가 아이고 저분이 지금 정치 얘기를 할 때는 아닌데 왜 정치 얘기를 하실까.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가운데 남의 다리 긁지 마라. 자다가 내 다리 근지러운데 긁다 보면 팔이 잘 안 긁혀서 남의 다리 긁을 수 있거든요.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제일 내 영과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영이 내가 병들어 있으면 병든 걸로 컨트롤 된다고. 오늘도 예배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병들어서 아프다 그러면은 생각이 내가 아파서 어떻게 교회 가냐 이렇게 난다니까요. 영이 마음 육신이 병들어도 영이 병들어도 뭐라 그래요? 뭘 교회 가냐 텔레비 보는 게 편하고 쉬고 좋지. 보면 그 생각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내가 기도하러 가는 게 낫지. 그럼 기도하러 오는 건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는데 그게 영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서 그러는데 영의 영향을 받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일곱 번째로 영은 무엇인가를 원하기도 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그것도 마음도 그거라는 거예요. 애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더라. 이게 프로그램 돼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찔려다는. 근데 영이 힘을 얻고 마음의 힘을 얻고 육신도 힘을 얻어져요. 이걸 해봤다니까 일부러. 기도를 많이 해보니까 잠을 좀 덜 자도 덜 피곤하더라. 사람을 만나도 덜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사역 갈 때나 아침에 여러분들 직장 갈 때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하철 타고 가는 거나 뭐 교통편에 가는 것 자체도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잖아요. 영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힘을 얻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이 하는 일이 있으며 그 일은 우리의 몸이 하는 일과 똑같을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거를 그래서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때 영이 살아나는 거죠. 영이 살아나면서 마음과 이것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 그래서 영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영이 살아나기도 하고 마음에 또 살려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이 푸뉴마로 이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든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아멘하지 못하고 응답을 받아내지 못한다. 찬송할 때 그리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서 영으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마음도 살고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아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 네 번째로 예언하는데 예언하는 자의 영은 흔히 말하는 예언하는 자에게 이 제재를 받나니 그리고 봉사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영 성령 성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면서 내 심령에 그걸로 너희를 마음에 담고 영혼에 담아서 기도한다는 거. 그건 영적인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한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이제 모든 일들이나 뭐 보면은 보라 이제 나의 심령 모든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그 갈 때도 착잡한 심정인데 그래도 이 바울은 성령 충만 받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해 가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넘겨보세요. 이 영은 육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 충만 받으면은.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건 지나가고 육에 속한 사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이 유다서 1장 19절에 이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로서 성령이 없는 자라. 유다서는 뭐냐면은 이단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은 영이 없대요. 그래서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근데 이 분열을 일으키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 특징이 보면은 뭐냐면요. 불평을 잘 일어요. 불평.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 굉장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은 그 나라가 속히 떠나야 돼. 멀리 해야 돼. 가까이 하면 안 돼. 보면 성경 보면 이렇게 되게 이단에게 몇 번 권하고 그 다음에 멀리 하라고 보면 멀리 해야 돼. 영향 받으면 안 돼. 보면은 불평 계속하고 부정적인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나에게 쏙 들어와요.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 가서 누구를 공략하냐면은 요게 먹히는 자들에게 공략한다. 교회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아주 따라오다니 가서 그래서 사람을 죽여나가요. 보면은 또 두 번째 신령한 자 이 푸뉴마 이 티코스라고 되는데 푸뉴마라는 거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래서 보면 고린도 2장 이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성령을 또나 따라서 사는 자 이렇게만 반대말도 이게 보면은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자 반대 육에 속한 자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마음 속한 세 번째 사람 보실게요. 첫 번째 잘못 나왔네. 첫 번째가 영에 속한 자고 두 번째가 신령한 자고 세 번째가 육신에 속한 자 보면은 영에 속한 자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뭐냐면 또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니까 너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 교회들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데 영적으로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에 속한 자 그리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자 이거로 반드시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육신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얼굴 보면 내 얼굴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얼굴 보면 우지상하고 있으면은 힘든 거죠 보면은. 그나마 우리 교인들은 좀 젊어 보이는데 더 젊어지고 마음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네 번째로 내적 치유란 무엇이냐? 내적 치유란 인간의 몸 외에 영과 혼도 치유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상하고 다치고 병들고 약해지고 죽고 하는 것은 이 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과 혼도 똑같다. 그러므로 몸의 치유와 더불어 내면에 있는 영과 혼의 치유도 중요하다. 내적인 치유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과 혼과 상처와 이 약함과 묶임 등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잖아요. 사람이 팔이 부러져 있으면요, 아프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마음이 상해 있으면은, 영이 상해 있으면은 표시가 안 난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멀쩡한 사지 멀쩡한 놈 왜 저러냐고. 사지랑 그 팔다리 이 멀쩡한 놈 왜 저러냐. 근데 이거는 팔다리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영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살려야 되고 사역을 할 때 겉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밝은데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 있다. 밝은 척하는 거죠. 기쁜 척하는 거고 내면에 깊은 분이 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쁜데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치매 환자로 돌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표시를 안 내는 거거든요. 자존심이 있어. 근데 몸 마음이나 몸 영혼은 굉장히 상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힘을 주고 위로하고 인도받아요. 그래서 이 데이비 시멘즈라는 사람 내적 치유란 상처받은 감정과 치유되지 못한 기억들을 목회적인 차원에서 돌보아주고 그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해준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많이 하셨냐면은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이들에게 말씀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그럴 때 이들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같이 마음도 살아나고 또 이 찰스 크래프트라는 사람은 이 전인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한 사역으로 인간의 질병은 대체적으로 감정과 영적인 부분에 입은 상처와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내적인 치유는 그것에 초점을 둔다. 암에 걸렸는데 반드시 암에 걸리면은 한의사 선생님들 반드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뭐 신경 쓰는 거 있었냐고, 어려움 당한 거 있었냐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의학에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또 하나 물어보는 거는 이제 혈통도 물어보잖아요. 집안에 이런 질병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냐. 근데 보면은 그 성품이 비슷해요. 그 병에 걸린 사람들도 보면. 자녀들도 암에 걸린 사람들이나 할아버지가 암에 걸리고 그러면은 성품이 비슷해요. 보면은 기질이. 술을 계속 먹는다든지 또 술 먹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울적하니까 이 얘기하게요. 또 밑에 보면은 이 뱁티 이 탭스코는 얘기한 내적 치유는 속사람, 곧 마음, 감정, 괴로움, 기억, 꿈을 등을 치유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도를 통한 과정, 내적 치유를 통해 우리는 원망, 자기 부정, 자기 동정, 우울, 죄책감, 두려움, 슬픔, 이 미움, 미움과 그리고 이 열등감, 정죄, 무가치 등의 감정으로부터 해방받아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은 죄에 묶여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이걸 내가 끌어내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의 기도로. 또 이런 마음이 들면은 악한 영이다 그러면 쫓아내야 돼요. 이 더러운 악한 영, 가난케 한 악한 영, 슬픔을 가져다 나 의지하게 하는 거 나와 이게. 또 이 존 왼보는 뭐라고 하냐 내적 치유란 송산된 감정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죄와 용서와 정신적인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으로서 곤욕에 빠져 있는 자신의 존재와 삶의 영역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게끔 한다. 예수님 보면 이런 사정 있잖아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있잖아요. 근데 그 땅바닥에 쓰면서 예수님 마지막 니를 정죄할 자 있냐 그러죠.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죄라는 거는 마음으로부터 음란한 영이 들어왔는데 그걸 쫓아내지 못한 음란한 생각이 드는데 그걸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의 죄가 육신의 죄로 넘어가죠. 병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간음이라는 부분에 걸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결혼 5번 실패했어요. 6번 여자랑 살아요. 남자랑 살아요. 근데 이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바람인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생수를 생수에 강. 그리고 뭐냐면은 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밝히자. 내가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서 평안함과 마음의 영적인 게 치유가 돼. 또 급한 건 또 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빛을 내쬐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에 있는 미움, 살인 그리고 뭐냐면은 악한 생각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3년 동안 광야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 회복하고 기도 회복해가지고 선교사로 출발하게 돼. 여러분들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3년 동안 은혜 받고 하는데 여러분도 매일 내가 기도 시간을 갖고 찬양을 듣든지 말씀을 듣든지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 받고 변화되어가지고 쓰임 받아야죠. 왜 슬프잖아요 보면. 남들 잘 되면 부럽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내가 잘 되면 되지. 하나님 응답 받으면 되지. 승리하면 되지. 슬프잖아요. 내 왜 슬퍼하냐. 하나님 축복하실 건데.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잘 안 믿어도 잘 못 믿어도 인도하셨는데 보면 앞으로는 더 역사하실 거 아니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는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과 감정과 생각, 의지 다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담을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나님 닮아가도록 우리가 원래 아닌 것들 악한 영이 가져준 거 가문의 저주가 내려온 거 살면서 힘들어가지고 들어온 것들 다 떠나가도록 깨끗이 씻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